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1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지혜를 주셔서 노력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우리 제출한 친구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구가 뽑힐까? 짠. 최아라 나오세요. 네, 예, 아주 인상 깊게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잘 썼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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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모유정. 유정이가 안 왔나? 네, 다음 기회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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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김예빈. 축하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예, 우리 주보를 열심히 푼 친구들은
예, 유리할 겁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부르심. 네, 다시 한번 부르심.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부르심. 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뭐지? 아마 지금 대부분 이게 뭐지 할 텐데 이게 예, 뮤지컬 포스터인데요. 예, 뮤지컬로도 유명하고 영화에도 나왔던 바로 레미제라블. 예, 기억나나요? 예, 레미제라블 모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알겠지. 장발장. 예, 장발장. 예. 영화에서는 그 죄수 번호로 막 불리기도 했죠. 예. 24601 이래 가지고. 예. 예. 레미제라블. 자,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자, 장발장이 이 사람 장발장인데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장발장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조카를 여러 명을 키우고 있는데 7명의 조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이 조카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칩니다. 빵을 훔치는데 몇 년형을 받느냐? 5년형을 받아요. 너무했죠. 근데 조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삼촌이 이 장발장이 없으면은 조카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해요. 예. 탈옥을 시도하다가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고 또 탈옥 시도하다가 붙잡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원래는 처음에 5년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19년을 삽니다. 감옥에. 계속 이 형량이 늘어나가지고 탈옥하고 또 붙잡히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이렇게 지금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과자, 감옥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전과자의 이 오명이 씌어져 있으니까 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노숙자 비슷하게 이렇게 거닐다가 이제 한 성당에 들어가게 돼요. 성당에 들어가서
그 신부님의 어떤 호의를 받아가지고 미리엘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잠자리를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거기서 묵는데 성전에 보니까 아주 값비싼 식기들이 많은 거예요. 은으로 된 식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접시도 있고 막 이렇게 물잔도 있고 막 주전자도 있고 은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또 해서는 안 될 도둑질을 하고 말아요. 이 은식기를 이제 훔쳐가지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근데 마침 그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에게 다시 이 장발장은 붙잡히고 말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감옥에 끌려갈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이 장발장이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이거 훔친 게 아니라 저 신부님이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경찰과 장발장이 이제 이 미리엘 신부님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신부님이 이거 선물로 준 겁니까? 경찰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맞다고. 제가 선물로 장발장에게 선물로 줬다고. 네. 이렇게 장발장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왜 이 촛대는 안 가져갔어요? 이것도 가져가라니까 하면서 오히려 더 챙겨줘. 뭐 은촛대를 이게 더 챙겨주면서 장발장이 가져가라고. 왜 이거 안 챙겨가냐? 그래서 경찰은 뭔가 이 장발장 뭔가 미심쩍은데 신부님이 이렇게 이 미리엘 신부님이 이렇게 뭐 증언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놓아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장발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훔쳤어요, 그죠? 이 은식기를 훔치고 도망갔는데 어찌 보면 신부님이 처음에 잠자리가 없어서 잠잘 수 있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 장발장은 그 호의를 배반하고 오히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잡혀왔을 때에도 이 신부님은 이 장발장을 한술 더 도와주면서 이 은촛대까지도 가져가라고. 이런 이 신부님의 큰 어떤 사랑, 이 사랑을 이 장발장이 딱 경험을 하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를 이 신부님처럼 도와주는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 장발장은 이제 나중에 훌륭한 그 시장이 됐죠. 그래서 다른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도둑과 같이 또는 이 도둑도 몇 번을 도둑질 해가지고 미리엘 신부님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이놈 당장 잡아가시오 할 것 같지만 이 미리엘 신부님의 이 사랑을 받은 이 장발장은 그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증오, 왜냐하면 빵 하나 훔쳤는데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을 감옥에 살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막 증오와 막 원망,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있었는데 이 신부님을 통해서 이 장발장은 그 모든 이 증오와 원망, 이 응어리가 싹 녹아내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미리엘 신부님과 같은 그런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바로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용서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용서, 다시 기회를 주는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꼭 데칼코마니처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다는,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다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죄책감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라는 엄청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셨었던 그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장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 원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바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들, 정말 비슷하게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딱 연결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떠올리겠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3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사건,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때 나 십자가에 달릴 때 나 배신했지, 다 도망갔지,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숯불에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죠. 이 해변가에서,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몇 번을 물으시냐면 3번을 물으세요. 3번. 3번을 반복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한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그 병정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몰래 슬쩍 모른 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저 예수란 자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요?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르. 세 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강하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장면, 바로 그 장면. 근데 이 장면이 정말 비슷하게 다시 재현이 되죠. 어떻게요? 바로 이 장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숯불 앞에서 불을 쬐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세 번의 질문으로 그 베드로의 그 죄책감, 그 어떤 좌절, 그 어떤 절망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 그 실패와 어떤 좌절, 죄책감들이 막 무겁게 내려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한다라는 그 세 번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심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 안다. 너의 부족함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너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죄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품어주마. 그리고 너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너를 부르는 거다. 이제 나를 따르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주눅들어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좌절해 있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사랑의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이 연약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상현 교회까지 이어지게 온 거예요.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그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는, 다시 한번 부르심, 다시 한번 부르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지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꿈과 불투명한 어떤 미래, 어떤 불투명한 어떤 그런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 불안해하면서 고통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불완전한 우리도, 이 연약한 나 자신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완벽하지 못했던 베드로, 불완전한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말 배반하고 했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론 좌절해서 넘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기적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일꾼의 그 삶,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물고기 153마리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이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다시 부르시는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삶에 놀라운 기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그 기회에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 우리가 순응하는 인생,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상현의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상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그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일에 이 드린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현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일찍 와주길 바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었나요? 다들 까먹었죠? 까먹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11시 20분까지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10분 일찍 와서 좀 마음가짐도 진정시키고 뛰어왔을 테니까 심장도 좀 가라앉히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1시 20분까지 온 친구들한테는 추첨권을 주고 매달 초에 이거 추첨하니까 우리 다 같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5월 또래 MT 다들 허락 받아뒀나요? 제가 저번 주에 광고를 했는데 또 까먹었죠. 집 가는 길에. 오늘은 까먹지 않고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까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꼭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학원 일정도 좀 조율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가 없고 성경 퀴즈는 주보 문제를 열심히 푼 친구들한테 정말 유리하다고 하니까 오늘 문제라도 꼭 다들 풀어서 뒤에 제출을 하고 가주세요. 알겠죠? 담당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용천로에 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이건 신청자들만 가는 거예요. 뭐 축구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하니까 나는 축구에 자신이 좀 있다. 요즘 몸을 안 풀었더니 찌뿌둥하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들한테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세요. 5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출발하니까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자,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